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식문을 공급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몇 마리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날라야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냥 독수리 같으면 발로 탁 집어서 나르면 몇 번이면 되었을 텐데 말이지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우상 숭배로 인해 부정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인 데는 또 하나의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지요. 까마귀의 히브리어는 오레브인데 이 단어는 저녁을 말하는 에레브와 어원이 같습니다. 곧 까마귀는 저녁, 곧 어둠을 상징하는 새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이 저녁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먼저 온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것이 아침인데 이것은 율법 다음에 오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가 양식을 공급받으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 시내가 말라 더 이상 물이 없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게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은 이 본문이 아주 익숙한 줄 압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복받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말이지요. 그래서 보통 결론은 우리도 주의 종을 제일 좋은 것으로 공개하고 복을 받으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급받으면 헌금부터 떼고 그리고 쓰십시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많이들 하죠. 분명 이렇게들 설교 들었을 텐데 실천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실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좀 남은 것이라도 좀 갖다 주면 좋을 텐데 말이지요. 혹시 이렇게들 알고 계시다면 실천하지 못해 마음에 부담이 갖고 있지 마시고 부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의 종 잘 공개하면 복 받는다는데 초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 시내가 말라버린 반면 이방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비어있던 가루와 기름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지요.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한 기적 속에 담긴 이 복음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내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냈지요. 다른 곳도 아닌 우상의 본산지 곧 죄의 심장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찌질이도 가난하고 아들 하나와 떡 한 조각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르밧 과부를 복음서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외아들이 죽어 장사 행렬에 있던 나인성 과부도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소망이 없던 이 여인도 사르밧 과부요,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울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도 알고 보면 사르밧 과부이지요. 여리고의 삭개오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그리고 지난주일 공부한 10명의 나병 환자도 다들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한때는 사르밧 과부였지 않습니까? 죄인의 땅에서 죽음과 심판만을 기다리며 살던 인생 말이지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것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누가 찾아옵니까? 굶어 얼굴이 초췌해진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와서는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달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과부는 마지막 떡을 구워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그 떡의 실체가 뭘까요? 먹고 죽고자 했던 그 떡 말이지요. 한 줌 한 줌 퍼내어 먹을수록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바닥이 드러나고 없어질 떡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만나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는 아무것도 없음, 곧 nothing, 벌거벗음이 드러나지요. 죽음만이 남은 그녀의 실체 말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 앞에 겉떡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가진 사르밧 과부,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얻은 수가성 여인이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까마귀 즉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어둠이 된 반면 이방의 사르밧 과부는 영생의 주인을 만남으로 진리의 아침을 맞은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주의 종 잘 공개하면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의 땅 무덤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섬기는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일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을 인생 아니었나요? 아이 죽은 것을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이를 죽게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지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과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는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 말입니다. 아이를 주었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모습 말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놓고 다시 죽이니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비슷하네요. 욥에게 부와 자녀들을 주시니가 욥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다시 취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과부에게서 아들을 데려가듯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니 말이지요. 21절 22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는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엘리야가 아이 위에 엎드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모습, 생명이 사망을 덮는 모습이지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시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덮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고 표현했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힌 것입니다. 팽이는 때릴수록 더 잘 돌듯이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수록 더욱더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24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겠습니까? 바로 죄의 심장부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 땅 이방에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 여인을 통해 증가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결국 엘리야의 두 표적 까마귀를 통한 공급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시온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아이는 진리로 영생에 이르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맡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땅에 누워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엎드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를 어찌 아버지 하나님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아직도 남아있는 사망이 있다면 다 쫓아내고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아침을 맞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